안녕하세요.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어제는 신천지에서 우한 폐렴에 감염된 자들이 13명인가 대구에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야, 이게 하필이면 또 신천지냐. 거기는 그 검사하려고 했더니 검사도 안 받겠다고 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또 이 경로를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나서서 방해를 부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어떤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건전하게 가면 모두에게 유익한데, 신앙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외골수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사회 악이 됩니다. 과거에 전도관도 그랬고요. 여러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이단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시기였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도 사이비는 영혼을 황폐케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데, 영적으로도 그것이 어쩌면 또 육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속으로 저 나름대로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야 된다. 바르게 가야 된다. 신앙은 바르게 가야 된다.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 어떤 집단화된다든가 누구를 내세워서 교주화 시킨다든가, 또 어떤 존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다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세월호의 그 주인이었던 유병헌 씨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좀 보편적이지 못한 그러한 신앙 집단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신천지 교인이 이렇게 우한 폐렴에 걸렸는데 13명이나 발병을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받는 것도 협조를 하지 않고 또 방해를 부리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저는 종교도 정상이 돼야 되고 국가도 정상이 돼야 됩니다. 개인도 물론 정상이 돼야 되고요. 이게 정상에서 이탈하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신앙인데, 신앙을 빙자해서 비정상을 더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사이비 집단인 겁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주장이 뭐냐? 자기네가 옳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기들이 말합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평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그래서 대신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대인관계도 바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대신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비들은 대인관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신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이거든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육적인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과시를 한다든가 자랑을 한다든가 예수님이 의시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목적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의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땅에 초림하셔서 시작하신 일들이고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순간순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육체의 질병을 고치신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돼요. 영적 질병. 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이게 점점점 그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말이죠. 좋은 편리한 그 도구들이,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자동차에다, 전기에다, 컴퓨터에다 여러 가지 좋은 심지어는 그 로봇 청소기니 이런 거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점점 사람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적 고통도 있고요. 육체적 고통도 있고요. 정신적 고통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데 고통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봅니다. 전염병이죠. 그것이 한 10년쯤 전이었나요? 에볼라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발병했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도 심각했죠, 에볼라. 그러다가 그 이후로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사스가 먼저 왔죠, 사스. 그리고 또 메르스. 낙타가 옮겼다 그래가지고, 메르스.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우한 폐렴. 그런데 이게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그리고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치명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참 무자비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무슨 인간이 이런저런 좋은 기계들을 많이 개발하고 창조해내고 발굴하고 이렇게 해내는데
아니,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고 온 세계가 지금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발칵 다 뒤집혀 있거든요. 벌써 세계에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뭐 메르스였든 사스였든 에볼라였든 아니면 그 이전으로 올라가서 그 다양한 어떤 질병들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를 공포로 몰아갔던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까불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젊은 사람들도 말이죠. 금방 살아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가 막히고 뭐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허다하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다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 증거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부터 뭐 수백 년 전 질병이 없었던 적은 없지요. 계속해서 질병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세지고 잦아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 4년,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바이러스성 질환, 이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절대로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는 이 과정이며, 또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먼저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고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고통하는 때가 이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영혼에 맞추어 육체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변화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체가 되면 그는 육체로부터 해방이거든요. 육체 여러 가지 뭐 삶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여러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는 거, 이게 변화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병든 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육체의 질병도 무서운 거지만, 그러나 육체의 질병은 금방 진단이 되고 발병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암입니다. 뭐 고혈압입니다. 뇌졸중입니다. 간경화입니다. 뭐 백혈병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면 금방 찾아지고 원인이 왜 그랬는지까지 다 추적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혼의 질병이에요. 영혼이 병드는 거. 이거는 자가 진단도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 병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병든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이것도 심각하게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로 생각하는 거죠. 목숨과 바꾸는 건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병든 거예요. 그러면은 영혼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으로서의 장로님들도 물론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의 장로님들과 이때 당시의 장로님들은 달라요. 이때 당시의 장로는 목회자들이에요. 자,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초대교회 때 보면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라 그랬고, 장로는 치리하는 중이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성도들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 역할을 장로님들이 했고, 치리하는 장로님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으로 불리는 그러한 분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라 그런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장로하면 거기에 목사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했을 때 이 장로가 누구냐?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장로님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영권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한 그러한 목사 장로, 또 장로님들 중에 가르치는 장로님들 중에서 정말 목사님 이상으로 영적으로 살고 기도하시고 성경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목사님들을 능가하는 장로님들 계세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냥 직책만 가지고 있는 장로님,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꿰뚫고 있는 영적으로 그러한 신실한 장로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님, 이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청함받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올리브유나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파서 약을 쓰는 것은 약을 쓰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라.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도 쓰였던 거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의술이나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워낙 좋은 사람들은 나는 약 안 먹고 기도만 해서 고치겠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나, 내가 좀 약한, 이런 기능이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약을 사서 병원과 진단받고 약을 먹어야 돼. 그것도 상관없어요. 약 먹으면 믿음이 없고 약 안 먹고 기도로 나오면 믿음이 있는 거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병도 고쳐야 되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육체는
70, 80년이면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시한이 다 참 끝납니다. 예? 좀 더 요즘에는 오래 쓴다고 하니까 한 90년 쓴다고 해도 한 90년 쓰면 이제 반납을 해야죠, 다. 용도 폐기가 돼야죠. 근데 영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육체가 병들어서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영혼은 무한한 거잖아요.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더 무서운 것이고 더 신속하게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병든 거를 빨리 진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어느 부분이 병들었나 자가 진단을 하고, 내가 자가 진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내 병든 부분들을 찾아내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전문가한테 그냥 명칭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영혼의 전문가 있어요. 영혼의 전문가. 그것이 내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은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니 소망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만족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